감사합니다. 신년 첫날 또 1년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며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마음에 꼭 새기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또 유튜브라도 듣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잘 수종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통 누가 기록했다고 하죠?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보다 훨씬 천지창조 때부터 타락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그냥 영감을 팍 줘가지고 다 기억돼서 기억했을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셨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구전 시대라고 합니다. 구전. 이렇게 성문화되어서 기록한 건 모세보지만 그 전에는 구전으로 되는 시대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는데 그때는 무슨 시대? 구전시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데 오늘 왜 그래요? 자, 구전 얘기했잖아. 구전시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옮겨질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로써 이삭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 후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하셨단다. 그런데 너 엄마는 애기 못 낳거든. 근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기뻤지만 이해가 안 됐단다.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죽어도 안 했다. 나도 할 말은 없어요. 당연히 아들에게 이삭의 출생의 비밀을 당연히 얘기했겠죠.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야. 그래서 너네 엄마 89세, 90세 때 아빠 나이 100세 때 거기 무슨 아이를 낳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 너가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거, 약속의 자녀라는 거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던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제단사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전쟁에서 이긴 얘기도 했고 또 너 그 사촌 형님 롯이라고 알지? 나 따라다니면서 머리 많이 새겼다. 그놈 그 욕심 많대. 아니 내가 우하면 지 자하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했는데 그놈이 좋은 땅 차지한다고 갔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롯이라는 놈 정말 쫄딱 망했어. 내가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알아? 정말 사랑해서 기도했단다. 이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집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왜 야곱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밀려받는 거거든요. 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때 이삭이 청년이거든요.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나를 결박해서 할 때 난 정말 가슴이 떨려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때는 아버지가 미워 죽겠어. 나는 산다는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이 죽일 자로 살릴 줄 믿은 걸 그 후에 내가 알게 되어서. 그렇지만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거기에 순종했어. 죽어도 순종한다고 했어. 이삭이 그런 얘기도 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부터 쭉 얘기를 하고 그 신앙을 야곱과 에서가 받았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너네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 줬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는데 너 엄마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악 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배에서 막 난리가 났대. 배에서 내 배가 왜 이러냐고. 배에서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배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나라가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응답을 너네 엄마 받고 나한테 얘기해 줬어. 그런데 너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기보다는 운동 좋아하고 짐승 잡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너 형이 힘이 세고 완력이 좋기 때문에 너 엄마는 너를 내보낼 수가 없었단다. 혹시 다칠까 봐. 왜? 하나님은 엄마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 엄마는 분명히 너를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아의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그게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엄마는 너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잉태했을 때에 발꿈치를 잡고 오잖아요. 여러분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식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야곱은 뱃속에 있으면서도 그 간절한 본능적인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장자 돼야 되겠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너무 소원이고 갈급하고, 얼마나 갈급하면 그 형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내가 먼저 나와야 되겠다. 발꿈치를 나고는데 그래도 동생으로 나와서. 형이 산양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가 그 붉은 죽인데 팥죽이라고 표현하지요. 야 배고파. 너 야곱과 한 그릇 줘. 안 돼 형. 아 줘. 안 돼. 이 새끼 안 주면 장자면 나한테 팔아. 오늘 안 그럴게. 아이 알았어. 장장이 뭐 대수야? 우리 한 그릇 먹었어. 유다는 걸 장자 명부로 한 유다를 에스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왜? 그리스도의 언약의 소중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 그리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삭이 나이만 눈이 어두워지고 야곱인지 이삭인지 구분이 안 될 때에 아내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에스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는 간증을 들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래도 장남이야. 장남사실 그래도 장남이야. 이삭을 부르는 이삭이란데 에스를 부르는 거야 야곱이.
야, 너 가서 사냥해서 요리해오라. 내가 흡족한데 마음껏 너에게 축복기도 하겠다. 이걸 누가 들었다고? 어머니 리버가 들은 거야. 영감제 이제 노망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감제 지금 정신없다. 노망에 들러 많이 들렸다. 지금 급하다.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큰일 났다. 지금 너가 아버지가 정신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너 형 에세에게 지금 축복기도 하려고 그런다. 빨리 가서 양 잡아오느라 내가 요리해서 네가 가서 축복기도 받으라. 야곱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겠나이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눈이 좀 만져보면은 이런 거짓말했다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라.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에스가 어지간히 털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팔에다 붙이고 만질 만한 데다 붙이고 요리를 해서 들어가요. 아버지 누구냐? 에스인데요. 어떻게 사냥을 그리 빨리 했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거 잡아왔습니다. 요리했습니다. 그래, 여기 가까이 와봐라. 이상하네.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그리고 축복기도를 다 합니다. 다 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까 안 왔니? 아니 온 적 없는데요. 아까 누가 봤어? 에스라고 요리해서 내가 먹고 축복기도 다 했는데 야곱이 오네. 이놈 자식 거짓말했구나. 아버지 나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다 했다. 할 게 없다. 기도해 주세요. 할 거 없다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볼 때에 단순히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라면 또 하면 되잖아. 이놈 자식 거짓말하고 사기쳤구나. 언나, 내 축복 기도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삭은 할 수가 없다. 이건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온 언약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더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운동을 잘하고 사냥조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 괘씸한 야곱 자식 지난번에는 팥죽으로 날 장자명분 받더니 이번에는 거짓말해서 기도받고 이씨네 주고 봐라. 사실은 야곱이 팥죽을 억지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망령대 장자지분을 망령대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팥죽 먹고 팔아놓고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자식. 지가 그래도 안 판다 해야지. 속여서 나의 장자 명분을 팔더니 이제는 거짓말로 축복받고 너희 죽었다고. 리브가가 여보 큰일 났어요. 저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이려고 지금 눈이 빨개요. 이러다가 아들이 있습니다. 의논해가지고 그래 보내자. 외삼촌 집에 보내자.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가서 우리 족속의 딸을 취해서 결혼해라.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불신 결혼을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알았어요. 여러분 다 결혼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청년이라도 아멘 해야지. 야곱이 떠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요 바담 아람 벌셈에서 바담 아람까지 직선거리로 8,000km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800km, 8,000이고 800km. 그러면 꾸불꾸불 이리 갔다면 1,200km도 될 수가 있죠. 800km면 2천리입니다. 우리나라로. 그럼 꾸불꾸불 해서 갔다면 3천리예요. 3천리 자전거 아닙니다. 3천리.
도로가 좋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가다가 호텔이 있습니까? 여관이 있습니까? 밤이 되면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점심되고 음침한 데 가면 도둑들이 있고 그 위험한 길을 홀홀단신으로 야곱이 출발해서 갑니다. 왜요?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아침에 제가 족장이라고 그랬죠.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 족속을 떠나서 홀홀단신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잖아요. 수없이 산에서 잤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져가야 그 긴 시간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따먹었을 것이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야곱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자의 명분. 우리 할아버지부터 약속한 그 메시아의 약속,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약속, 그만하면 목숨 걸고 떠난 거 아닙니까? 많은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으로 어느 정도 갔는지 몰라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가다가 밤에 돌베개하고 잡니다. 노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어디 가든지 지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여호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야곱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는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 말은 신비주의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계시 보이고 들리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만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돌을 들어서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소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11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에는 너가 11조 드려야 내가 복 준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은혜 감사해서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제 모세 때 오면 이게 성문화된 법이 됩니다. 그때는 안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하기에 성숙되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 없어.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20년 동안 외삼촌이 품삯을 많이 10번이나 변경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건요, 20년 동안 품삯을 10번 변경했으면 우리가 계산할 때 2년 만에 한번 변경했다 이렇게 생각했다잖아요. 2년 만에 변경했다 말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할 때 좋은 의미로 한 게 아닙니다. 삼촌은 20년 동안 나에게
품삯을 10분이나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10분이나 올려줬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1년이 다르고 6개월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는 시대예요. 그럼 품삯도 그대로여야 돼요. 20년 동안 품삯이 그대로인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천 전에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은요 1000년보다 10년이 더 많이 변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보니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게 로봇이더만. 처음에는 신기하더만 저도 세련돼서 이제 안 신기합니다. 정말 요즘 뭐 현대 언젠가 뭐 수년 전에 견학 가보니까 로봇 가지고 차를 하고 막 이렇게 용접하고 이러더만. 요즘은 수술도 로봇으로 한다더만. 뭔들 로봇으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십니다. 지켜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야곱은 가서 또 뭐 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고 난립니다. 왜 벗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그걸 벗김으로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 벗기는 것보다 얼룩무늬 양 몇개 나옵니다. 여러분 양 키우고 염소 키우는 사람 그거 벗긴다고 얼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20년이 차서 아이들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바담 아람에서 살 때는 형을 잊어먹고 살았어요. 편했어요. 괜찮아요. 막상 돌아가려니까 그 무시무시한 형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갈 수가 없어. 자식도 여러 명씩 있는데 갈 수가 없어.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실험하는데 안 놔줍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아라. 안 됩니다. 축복해서 나아라. 밤새도록.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겁이 나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한 놈이야.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그 밤에 기도 안 했다면 아마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은 야곱일 겁니다. 바뀌잖아요. 그 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한 나라의 역사가 달라지고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이 자세히 보면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사빨라요. 인본주의 서고 거짓말 살살 해가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본주의 있고 거짓말 살살하고 좋을 때는 잘 보이 갔다가 돌아서면 딴 말하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그 소원의 중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신앙은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 그 야곱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적거리하다면 목숨 걸어보세요. 그 말은 대들보에 끈달아라 그 말 아니에요. 신앙에 목숨 걸어보세요. 그 말은 죽으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러는데 저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알듯 말듯 그건 뭐래요? 아리까리합니다. 영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저 영감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가발 쓰고 나와서 말하고 어떨 때는 반짝이로 나와서 말하고 나 미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하는 게 복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고 어째 보면 기독교인 같고 어째 보면 불신자 같고 어째 보면 신앙종 같고 어째 보면 인보주의세는 같고 어째 보면 믿음종인 같고 어째 보면 불평불만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망쳐야 되겠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확실히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좋고 예수님 아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고 이거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냐면 설교할 때 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알고 믿는 걸 전하니까 편한 거예요. 모르는 걸 전하면 벌써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걱정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한다는 걸 믿으니까.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나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살다가 죽는 것도 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보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편하고 감사하고 인생 사는 것도 편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낫잖아요. 야곱이 베델 사닥다리가 오르다 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야복강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너희 이름을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보니엘 엘은 하나님의 분이 하나님 얼굴을 봤다. 야곱의 신앙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드렸죠. 100세 때 아들 낳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일지라도 살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모든 신앙을 보면서 그런 자신에게 주신 그런 어떤 야곱이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진짜로 믿는 믿음이 또 있어요. 그 경험을 꼭 하라 말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없어도 진짜 믿으면 돼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세에게 가는데 그래도 겁이 나. 그래서 오만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안에는 이편 저편 혹시 라헬을 치려면 레아는 살아있고 레아 치려면 라헬 살고 오만 머리를 땄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축복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가는데 야곱의 성품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가다 보니까요 저 에스가 양떼를 저 몰고 오는 모습이 보여.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간이 퉁퉁퉁퉁퉁퉁. 원래 죄 지은 사람은 범인을 만나면 간이 떨립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다 지르치고 가서 저 멀리 오는데 땅을 묻고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만 아부를 다 떱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동생아, 네가 오랜만에 하시는 게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이러다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야곱을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에서가 변해 있습니다.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이 땅이 얼마나 넓으냐? 같이 살아. 형님, 우리가 좀요 자식도 많고 양도 많고 같이 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가 살게요. 풀 안에서 같이 못 살아. 세겜이라는 데서 하면 세겜. 이방인의 땅.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지 때를 이루는 거예요. 거부가 돼. 일꾼도 많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세겜도 하니까 족장 시대잖아요. 그 한 족속과 대전할 만큼 모여야 되니까 그래 여기 살아라. 우리가 서로 상관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야곱에게 딸이 있어요. 디나라고. 외국에 갔더니 신기하잖아요. 이 동네는 어떤가 하고 촐랑거리고 나가다가 그 세겜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큰 사건이죠. 그 시대에 강간을 당한다면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걔가 돌아와서 울고 나쁜 놈들이 뭐 어쨌다고?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는데 조용히 있습니다. 이유는 아들들이 양을 치러 다 나가서 힘이 없어. 다 돌아온 다음에 아들들아, 너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 이를 어쩌면 좋냐? 죽여야 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이 없겠어. 죽여야 합니다. 우리 여동생을 욕보이다니. 아니야. 시몬과 레위가 몰래 가서 아니요. 그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와서 우리 결혼하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네, 우리 다 들어줄게. 결혼하자. 다 들을게.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래, 속지 않은 마음으로 뭐 우리 집도 가면 괜찮다. 너 집도 괜찮네. 보니까 결혼하자. 우리 할례 다 받을게. 할례를 다 받아서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렸어요. 이놈의 자식, 우리 여동생을 욕보이다니 다 죽여버리고 왔어요. 문제는 그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세금은 그래도 족장인데 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 족장 집에 남자들을 다 죽이다니. 저놈들 여기 놔둬서는 안 된다. 저놈들 죽여라 하고 막 군데군데서 모여들어서 야곱을 가족을 다 죽이려고 모여드는데 얼마나 절대적 위기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야곱이 안 그럽니다. 그 말씀 듣고 빨리 기거리고 이먹고 이방 신상이고 다 가져오너라 그럽니다. 그 말은 너무 풍족히 살면서 이방인에게 살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이러면서 신앙이 엉망진창이야. 믹서가 돼가지고 혼합 종교가 돼서 혼합 종교가. 결국은 야곱의 딸이 그렇게 욕보여지고 그런 사건이 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해이졌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저기 아들들아 베들로 빨리 가자 이래야 된다네요. 그거보다 가져오너라. 금고리 귀고리 다 가져오너라. 옷도 갈아입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의 문화와 그런 풍조를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들로라. 그래서 다 묶고 난 다음에 베들로 올라가자 하고 갑니다.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사mon골골 두려워하게 하신지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소위 말하면 구체적 신앙의 경험을 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합니다. 베델에서 약속한 약속을 다시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야곱은 큰 희생을 하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얻은 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야곱이 먼저 아들들에게 야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다 베델을 올라가서 회개하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랬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 지키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에서 약속하셨어요?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야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는 언약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직선거리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삼중을 짐승이 우는 길, 강도가 있는 길, 먹을 것이 없는 그 길을 홀로 단서도록 갈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 가도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부모를 버리고요. 부족을 떠나서 가는 것도 굉장한 믿음인데 그런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편하고 안일하고 여전히 지난번이나 똑같고 이러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갈등하고 너무 괴롭고 고통할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법을 가야 됩니다. 1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주님께로 가면은 가장 축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가장 두려울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에스를 보러 갈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때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있는 약속의 축복을 똑같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도 시험 들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헌금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봉사 헌신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거 누가 할 사람 없나 싶고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나갈 사람도 없고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불신자들 사는 게 훨씬 더 부러워 보이고, 이게 믿는 게 뭐야? 내가 암만 믿어도 뭐 되는 게 또 하나도 없고, 자식들도 되는 것도 없고, 사업도 되는 것도 없고, 뭐 나도 집 가서 좀 놀러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런데 쿵 하고 뭔가 떨어졌어. 사건이 일어나라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다고. 그때에 혹시라도 그럴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이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장 가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야곱의 신앙,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떤 어려움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 죽어도 좋고 고생해도 좋고 죽으면 죽고.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너 안 죽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서도 큰 부유하게 되고 나와서도 부유하게 되고 에세에게도 건지시고 베델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멍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베델과 같은 경험도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원 막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원을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가서 뭐 금식을 하든지 밤을 철야를 하든지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에서 안 되면 가서 부르짖고라도 은혜받고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젊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금식하고 발수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물론 못 살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신앙이라는 게 편안하면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고생되게 하시고 가다가 사고 나게 하시고 다 망하게 해서 괴로움 줘서 오직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주께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에 다윗의 믿음이라는 말을 쓰려다가 안 썼습니다. 모세를 넣었습니다. 저 다윗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그거 아니고, 다윗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왕입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여자도 너무 많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왕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홀홀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세상에 있는 가진 것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처마 밑에 있는 성전에 있는 새를 보면서 부럽다. 어떻게 너는 성전에 있냐? 왕이면서 성전 문지기로 보면서 너무 부럽다. 어떻게 성전에 문지기로 있냐? 너무 부럽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신앙이, 저는 다윗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사람이요 돈 좀 있으면 높아져요. 얼굴 달라지고요, 말하는 거 달라지고 눈빛 달라져요. 돈 있으면 많은 사람들 그래요. 돈 없는 사람 보고 권력 있으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면 아유 무식한 것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자기는 대단한 같이, 그게 바보가 하는 거지만 바보가 많거든.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멜렉이라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통치자, 다스린 자란 말이에요. 왕인 다윗이 왕을 제일 잘 이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여 그랬어요. 목자가 양을 잘 이해하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많이 한 왕이 전쟁을 얼마나 잘 이해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그렇게 자세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윗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믿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까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야곱이 너무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많아서 정갑니다. 인본주의 쓰고 많이 정은 많이 가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 언약,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를 회복하자고 하는 간절한 믿음,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 가족들이 있었던 우상을 버리는 이런 신앙은 야곱이 야곱되게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어떤 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쩔 거, 괜찮아 괜찮아.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일 없어요. 안 죽으면 됐어요. 제가 관상장애는 아니지만 1년 동안은 잘 살 것 같아요. 혹시 가도 제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가도 목사님 대신 가라고 하세요. 어떤 일도 큰일이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주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이 없느냐, 그게 문제지 환경은 문제 아닙니다. 따라서요, 어떤 일도 괜찮다. 다시 어떤 일도 복이 되는 일이다. 죽게 가기만 하면은 된다. 할렐루야.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야곱, 그 세겜을 떠난다고 쫓아와서 우리 죽이면 어떡하겠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게로 간다면 주님은 다 정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3년 어떤 일 가운데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은혜 못 받는가 염려하는 것, 예수님 잘 몰라서 그냥 미적은하게 믿는 신앙,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 베델에서의 하나님, 버넬에서의 하나님, 세겜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성도들이 새 인도자 모임 출석 하나하나 똑같네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했던 야곱의 신앙을 본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